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이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남북전쟁 후를 치르면서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요.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은 새로 얻은 이 자유를 기뻐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노예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럴 리가 설마 하고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이유는 그동안 주인이 집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참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차라리 나는 노예로 사는 게 편하겠어. 나는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똑같이 주인들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모세를 보내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제 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체결하고 십계명도 받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즉 이 가나안 땅 남쪽에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바로 그 문턱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온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성읍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의 참
후손들을 보았는데 전부 다 아주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이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고, 우리가 죽게 하려고.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종살이 하는 대로 돌아가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어떠한 환경이나 지위나 학식이나 이런 돈이나 이러한 것으로 차별되고 구별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의 특권을 다 내버리고 다시 종살이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상당히 과격한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우상에게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이제 가지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다시 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종살이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반문합니다. 약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천한, 천박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의 뜻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하다.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 이런 것도 하나도 줄 수 없는 것인데 왜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우상 숭배 돌아가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장 8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지만 9절에서는 지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똑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종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종살이나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떤 실적을 올려서 포인트를 따고 그것을 참 쌓아가야 그래야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에도 어떤 점수가 돼야 돼요. 시험 점수에서 굉장히 민감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학점도 잘 나와야 그래서 거기에서 참 어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못 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메리트 시스템입니다. 어떤 것을 행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실적을 쌓고 거기에 포인트를 따야 내가 발전도 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도 그런 똑같은 시스템 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횟수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계적으로 횟수만 채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 앞에 가서 한 번 절하면 안 돼요. 1000번 해야 됩니다. 1000번.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 가보면 힌두교에서 그 사진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그 사진을 보니까 실린더 통에다가요 기도문을 다 새겨놨어요. 나무로 만든 실린더 통인데 거기다 기도문을 새겨놓고요. 자기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걸 한번 돌려요, 통을. 그러면 그게 기도한 거 올려지는 게 자기가 기도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한 데 시간 안 쓰고 그냥 그 통사로 지나가면서 계속 통만 돌리면서 다녀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대. 기도가 올려져. 그런데 티베트에 가보면요, 티베트도 똑같아요. 티베트에서는 그 불교잖아요, 불교가. 그런데 거기에 기도문을요, 거기서는 기도문을 다 기록해가지고, 예? 만국기 같이 이렇게 산에다가 달아놨어요. 산등성이에다가. 왜 갑자기 불을 끄죠? 예. 만국기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데, 그래서 바람이 한번 저기 깃발이 펄럭펄럭 할 때마다 그 기도문이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바람이 저절로 자기 기도문을 다 계속 올려주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기본 상식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횟수만 채워지면 기계적으로 어떤 실적이 쌓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지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우리의 절기만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포인트가 쌓여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이런 거를 다 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 제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횟수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제사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아직도 빌 게이츠, 뭐 우리가 다 알죠? 세상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압니다. 빌 게이츠가 누군지. 그래서 나도 빌 게이츠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알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 다 알아요. 미국 사람 중에, 아니 세상 사람 중에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빌 게이츠 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빌 게이츠가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한테 찾아가서 아리조나에 사는 양성일 목사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누구? 그럴 거예요 아마.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빌 게이츠 나 절대로 몰라요. 내가 빌 게이츠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 나를 알아줘야지.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성경이 가르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됐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 말씀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시스템은 항상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시스템에 젖어 있어서 종교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시스템을 따라서 내가 업적을 쌓고 내가 포인트를 따고 그것을 쌓아가면, 그런데 그것은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포인트 얼마나 적립되었나.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면 또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기도회를 가고 우리들의 뭐 스몰 모임에 우리 셀그룹 모임에 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포인트가 가산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1포인트, 어떤 거는 10포인트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다 쌓아가고 있는데 가끔 우리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점. 도둑질하면 이건 좀 심한 거니까 마이너스 5점. 뭐 살인을 했다. 이건 마이너스 1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계산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점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 내 평균 점수가 합격점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서 어느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종교가 다 이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들어가면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에요. 내가 서로 경쟁해서 내가 먼저 점수가 더 좋아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승진을 하고, 그런데 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특별히 이단들이 열심 대단합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보든지 우리가 몰몬교를 보든지 통일교를 보든지 이 사람들 우리보다 몇 배나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가운데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전도지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몰몬들이나 뭐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자기들은 포인트를 쌓아야 되니까. 자,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열심을 내는데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아니고 그 열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열심도 아니고, 이 열심은 어떤 긍휼이나 사랑에서 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때는 얼마나 거기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처음에 너희를 만났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데,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는 학자들이 아마 안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잘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나중에 끝에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너에게 쓴다라는 말도 써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젤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어떤 사람은 간질이 병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안 되겠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자기 병도 못 고치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탄의 가시라고 하면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이나 내가 간구했다고, 이거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죠. 그 육체에 약한 것,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가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참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랑의 관계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메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자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메리 시스템이 아니에요. 포인트를 내가 다른 상대방보다 먼저 따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주인과 참 그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새벽에 동틀 때 새벽 6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게.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 사람들도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엔 낮 12시, 그 다음엔 오후 3시, 계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보냅니다. 오후 5시에도 해가 떨어지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그 사람들도 들여보냈어요. 자, 해가 떨어지고 6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그리고 새벽에 온 사람들은 12시간을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자들까지 삭슬 내어줘라. 그러니까 줄을 쫙 섰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들 얼마 받을지도 몰라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를 얼마를 줄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엄청 기뻤죠.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감사했죠. 와,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내가 받았어.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기뻐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받네? 우리는 3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조금 더 받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그래도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야, 이만큼 받아서 많이 받았다. 그래서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받아갑니다. 6시간 일하는 사람도 그래 나도 조금 더 받겠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 그 사람들 그래도 그냥 불평할 수는 없죠. 그냥 받아갑니다. 9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으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설마 우리는 그래도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는데 2 데나리온은 주겠지. 그런데 역시 한 데나리온.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항의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합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우리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도대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세상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불공평한 일입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취급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함을 따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시스템이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행한 행위를 보상받기를 원해서 나갑니까? 만약 내가 세상 시스템으로 나가면 아무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시스템 밑으로, 세상의 그 시스템 밑으로 들어가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고생만 죽거러 하다가 결국 종살이하고 끝난다. 그 안에 종살이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부처 앞에 가서 1000번 절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1000번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할 때마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서 하겠습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아이고 다리 아파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시간 일한 사람들이, 3시간 일한 사람들이 받은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주었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은혜의 시스템에 있으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시스템으로 가면 내가 정당한 대로 내가 한 것을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종살이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시스템으로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은혜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우리를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풍성함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항상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믿음, 이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적을 쌓고 포인트를 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부엌에서도 섬기고, 우리가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우리가 장학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졌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하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 은혜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다시 세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랑거리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40일 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시스템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주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평생 동안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용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의 시스템입니까?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할 것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은혜의 시스템으로 돌아오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시스템으로, 믿음의 시스템으로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